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뭐냐?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늘 대할 때마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계시, 묵시, 예언, 미래를 말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까 뭔가 나의 삶에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힘들어하고 요한계시록을 잘 강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읽게 하기 위해서, 듣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말이 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위로가 있고 격려도 있고 경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추상, 환상, 이런 암호,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신비가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지키게 하셔서 결국 뭐 하려고 하시는 거냐? 미래에 우리가 보게 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재를 변혁하고 개혁하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4절 이하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7 교회를 향한 편지라고 얘기합니다. 편지를 암호로 쓰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건 지역에 있는 7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이에요. 어려운 서신이 아닙니다.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목회 서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위협과 환난을 받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듣게 하기 위한 성경의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변화와 혁신과 그리고 새로움을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돼. 사실 지켜야 된다는 말이 행하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이 오늘 1장부터 5장까지 읽으실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겨야 한다, 이기는 자 이런 말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행하다, 지키다와 똑같은 말이에요. 이긴다는 것이 내가 승리하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겨야 되는가? 왜 그렇게 행해야 되는가? 왜 그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는가? 그걸 알려면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썼을 때에 이 서신을 받았던 7 교회의 성도들은 로마 황제 숭배라고 하는 강력한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자체가 어떤 삶의 모든 것이었어요. 어떤 장소이든지 황제 숭배는 의무가 되어졌고 이걸 하지 않으면 국가의 반역자이고 제사의 음식을 거부하거나 그렇게 되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을 그런 위기 속에 있었던 상황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뭘 선택하느냐? 그 시대와 환경에 순응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를 진짜 통치하고 있는 이가 누구냐? 로마의 정치냐? 로마의 돈이냐? 로마의 권력이냐? 아니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정말 교회가, 성도가 정치와 권력과 상황 속에 순응하며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라고. 그리고 너희가 이기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행해야 될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계시록은 오직 한 분만을 얘기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기도회에 오늘 설교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은 계시록 5장 6절이 핵심이에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서 있어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고. 그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에 보면 뭘 들고 있어요?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대요.
근데 그 두루마리 안에 뭐가 있냐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2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를 합당하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5장 4절에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심히 울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할 자, 심판할 자가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느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이를 떼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어 6절에서 제가 읽었던 그 말씀, 어린 양이 서 있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승리는 했는데 일찍 죽었대요. 이겼는데 일찍 죽는다는 게 참 말이 안 되지만 사도 요한은 그걸 이야기하면서 결국 어린 양인데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자기 눈에 보이건 사자였다 그러죠. 유대 지파의 사자라 그러잖아요. 이건 어떤 메신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 말로 레온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온, 사자요. 그래서 이 사자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5장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사상가와 작가가 있습니다. 혹시 영화로도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영화와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썼던 C.S. 루이스가 요한계시록의 5장의 내용을 가지고 나니아 연대기를 쓰면서 첫 번째 시리즈가 뭐냐면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는 책이에요. 한 번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샛별들 꼭 그 책 읽으셔야만 합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 사자가 누구냐면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나옵니다. 영화로도 한번 보십시오. 영화로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근데 그 아슬란이 하얀 마녀가 있어요. 그 하얀 마녀가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계속 아슬란과 적대 관계를 가져요. 그런데 아슬란이 죽습니다. 누구 때문에? 죄인 에드먼드 때문에 죽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자 아슬란이 죽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나니아 연대기를 읽어가다 보면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계시록 5장의 중심을 가지고 있고 결국 고난을 당해 죽은 사자, 하지만 어떤 겁니까?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왜 죽습니까? 구원을 위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 이하 10절의 말씀을 보면 결국 뭘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시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게 합당하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의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미 한번 우리에게 예표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요한계시록 4장 6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좌 앞에 수정 같은 뭐가 있어요? 유리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 두루마기를 통하여 죽어있지만 사자 같은 어린 양을 사도 요한이 받고 그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약에 이미 예표가 됐습니다. 언제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에 출애굽 14장 16절을 보십시오. 어떤 바다를 건너는 겁니까?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계시록에서는 유리바다를 건넜던 사도 요한이 출애굽기 14장에서는 홍해 바다,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14장에 건너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뭔 얘기를 합니까? 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리라고 하는 출애굽기 19장의 완성이 바로 계시록 5장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일찍이 죽었지만 사자 같은 그 어린 양은 슈퍼히어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영생불사하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죽음을 통해 승리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린 양이라고 해서 연약한 양이 아닙니다. 이분은
사자 같은 어린 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약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고난받고 죽으셨지만 사자 같은 어린 양, 그것을 우리가 보고 들어야 된다는 거.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계시록은 끊임없이 일찍 죽음을 가졌지만 그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자 같은 어린 양임을 선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사자 같은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요, 이제 보고 듣고 지키고 행하고 이기는 거잖아요. 그 사자 같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이 계시록을 통해서 뭐 어떻게 하면 뭐가 있고 이제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만 14만 4천 명이 얼쏘고 이런 거 관심 갖지 말고 너희가 보고 듣고 따라 행함으로 승리해야 될 삶, 그것은 바로 사자 같은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그 삶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따라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 11장 15절에 이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게 중요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는 것. 내가 어린 양 되시는 사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따라 살아감으로 내가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자막 보여주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 예수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어떻게? 그가, 예수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계시록을 통하여 그분을 읽고 듣고 그분처럼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어린 양, 사자 같은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삶은요, 그래서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전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이 세상이요, 하나님 나라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면, 나만 숑 올라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내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거주하고 내가 연결되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린 양 대신 사자 같은 어린 양 예수를 보고 듣고 읽고 따라 지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승리하고 지킬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싸우지요. 근데 13절에 어떻게 싸워요? 이렇게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세상을 싸울 수 있는 방법은요,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전투복을 요한계시록에 입어요. 사자 같은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의 성도들이 입는 전투복이 뭔 줄 아십니까? 하얀색 옷입니다. 근데 그 하얀색 옷에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은 뭐가 뿌려져 있어요? 피가 뿌려졌대. 그 피를 가지고 무슨 어린 양의 피다, 적군의 피다, 아니요. 자기 자신의 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정리돼. 오늘 아나우나 타작마당 속에 번제로 내가 드려졌든 사자같이 죽임당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전투복에 내 피가 묻는 거예요. 내가 꺾이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제자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 전투복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것만 가지고 따라가게 되어지면 이 전투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 이제 서론 부분입니다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요한계시록 12장 11절과 계시록 14장 4절에 가보면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말씀 얘기인데. 다른 걸 얘기하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냥 따라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물결 여러분, 2025년에 새날을 시작하며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는 어렵고 힘든 시대와 시간을 지나가고 있고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사자 같은 어린 양이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계시록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내가 알게 되어지면 어떤 삶을 살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사자 같은 그분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신비한 뭐가 있어, 여기는 뭐 대단한 것이 있어, 그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어린 양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 말씀을 읽고 들어 말씀에 내가 피를 묻히고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전투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음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 따라가며 그곳에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7교회에 전달하여 읽게 만드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토요일까지 통독하고 말씀을 나눌 텐데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말씀이고 누구나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지 않고 제대로 다루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 말씀을 갖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년 기도회 동안 요한계시록을 통독하고 말씀을 나누고 1월 첫째 주부터 2월 마지막 주까지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월, 2월 2달 동안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따라가고 읽어가고 묵상하면서 결국 뭐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사자 같은 어린 양.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알면 알수록, 그 어린 양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볼수록 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분만을 따르는 믿음의 순종. 그 믿음의 순종이 뭐냐?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내 삶을, 내가 만나는 수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이것을 잘 감당하라고. 시대가 어렵고 힘들지만 교회인 너희여, 이 일을 감당하라고.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요한계시록을 쓰시며 주님이 애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신년기도의 주제가 뭡니까? 천상 루비입니다. 루비라는 말이 사실 열정, 불꽃, 축복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럴 루자가 아니고요, 떨어질 루자에 울비자입니다. 비비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하늘에서 하나님이 눈물 흘리신다는 뜻이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복 받는 거 그거 왜 관심 없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있는 따르는 어린 양, 사자 같은 어린 양 예수를 네가 정말 알고 있니? 읽고 있니? 보고 있니? 보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러지 마. 정말 너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미래의 모습을 통하여 현재를 개혁해, 현재를 새롭게 만들어. 그래서 지금의 모든 시간에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그분이 왕노릇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믿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이번 신년 기도 때에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 이걸로 1일차는 끝난 겁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에 오시면 안 됩니다. 1월 2일 4시 50분에 오셔서 계시록 6장부터 다시 읽어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올 한 해 영혼에 대한 기다림, 은혜의 대장정 4년차, 복음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해답을 찾으시고 2025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며 그분 때문에 내가 말씀 안에 꺾이고, 그래서 영적인 전투복을 제대로 입고 내가 밟는 땅, 내가 만나는 그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의 선두에 모두가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